할렐루야.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성령의 능력을 구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려운 일 같죠? 예.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표준, 우리의 일상,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그 표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냥 아침에 해 뜨니까 일어나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일하러 가고, 잠 오니까 잠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예배자가 되는데도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하고, 기도를 함에도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믿음을 지키든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더 크게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을 믿으면서 같이 합시다. 나는 매일 성령의 능력을 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낸 말, 신조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말도 참 많습니다. 그 말 중에 한 가지가 읍걸인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읍걸인간. 여러분 중에 그 뜻을 아는 사람이 혹 있을런지요? 읍걸인간. 저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 말은 업그레이드 인간, 업그레이드 인간의 준말입니다. 그냥 업그레이드 해도 못 알아들을 말을 그냥 업그레이드의 인간의 준말로 업걸 그러니까 알아들을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데 아는 사람은 또 잘 안다는 겁니다. 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컴퓨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성능 높은, 더 높은 단계로 올릴 때에 업그레이드라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모든 생활의 변화, 모든 생활의 발전, 이런 것에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변화, 자기 삶의 질적인 변화, 발전, 여기에도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삶을 발전시키는 사람을 업걸인간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삶이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이런 업걸인간에 도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의 삶이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지난 날보다도 앞날이 더 못할 것 같은 불안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한다는 거죠. 지금 12,000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뭐냐 하면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쳐다보는 게 목표입니다. 하늘 쳐다보는 것이 무슨 목표냐? 그것이 무슨 도전이냐? 그것이 무슨 자기의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업걸 인간이 되게 하는 방법이 되겠느냐?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땅을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보고 한숨을 짓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살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꼭 실천하려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하늘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늘 쳐다보기. 여러분, 별거 아닐 것 같아도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쳐다볼 뿐만이 아니라 그 하늘에 대하여 사진을 찍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 사진에는 나무나 건물이나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늘만 찍어야 됩니다. 하늘만 찍어서 그 12,000명이 모이는 앱에다가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공유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건강하지 못한 생각, 건강하지 못한 감정,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다짐으로 이런 앱을 만들어서 함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시에 기상하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5시에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늦잠 자지 아니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지 아니하고 5시만 되면 일어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50일 안에 일자 복권 만들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50일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이 복권의 힘을 키우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새해가 되면 담배 끊기, 술 끊기 이런 것도 하나의 업글 인간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널푸른 교회도 2022년도에는 새로운 일상 만들기, 새로운 내 삶의 표준을 만들자 이런 뜻으로 바로 우리에게 이 슬로건 새로운 일상 말씀을 따라 미래로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새로워지는 이 업글 인간이 되게 하는 새로워진 표준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새로운 표준을 창조해 주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와 신자들의 새로운 표준,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일상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새롭게 해야 할 우리의 삶의 표준은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 이것보다는 그만 하늘 쳐다보는 게 하루에 한 번씩 하늘 쳐다보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에 대한 생소함,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 신자들의 새로운 일상 표준은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바른 표준을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먹는다고 좋은 습관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시에 기상하겠다. 그런다고 5시에 벌떡벌떡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50일 안에 일자 복권 만들겠다고 운동 막 돌입해도 한 며칠 하다가 보면은 그만 게으름이 생겨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의 표준은 어제보다 못하지 않는 오늘을 만들겠다는 도전으로 하는 거지만은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와도 그 다짐과 결심을 실천 못하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늘을 쳐다보고 그 하늘만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일상도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늘 쳐다보기 고개만 들만 보여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가리는 건물도 없이 창문도 없이 그냥 밖에 나와서 오직 하늘만 쳐다보는 것. 그러면서 내가 실망하지 않아야 되지, 절망하지 않아야 되지, 희망을 가져야 되지, 용기를 가져야 되지, 아자 힘내자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실천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적이 오르고 취업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나태함을 다 이긴 노력에 대한 보상이듯이 어제보다 못하지 않는 오늘은 모든 것을 이겨야만이 얻어지는 전리품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제자들과 신자들과 교회는 일상의 표준을 만들어 살도록 그 일상의 표준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오늘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40일째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40일 동안이나 보았는데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맨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가졌던 생각,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가졌던 생각, 거기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고 성령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들어도 새로운 일상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에게 언제쯤 여행 같은 일이 일어나나, 언제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음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의 관심사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날이, 그 때가 지금입니까? 언제쯤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이 언제인지만 궁금합니다. 다른 것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는데 이 제자들이 다른 것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시는 순간인데도 다른 것은 아무것도 궁금 안 하고, 예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서 우리가 높은 자리 차지하고 돈 많이 버리는 그런 때는 언제쯤 됩니까? 이것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이 나라, 이 형편, 이 꼴, 지금 망해가지고 식민지 지배받고 있는 이 나라, 이거 한번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가지고 이 나라 구원해가지고 예수님이 대통령 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권세, 능력 나타내가지고 이 나라 좀 잘 살게 해주고, 이 나라 국방 튼튼하게 해주고, 이 나라 경제 잘 돌아가게 해주고, 그리고 제자된 우리한테는 장관 자리 좀 하나씩 주시고,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믿은 이유도 그겁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천국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뜻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 나선 거 아닙니다. 이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의 관심사항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 나라 대통령 되노? 그거였습니다. 언제 이 나라의 정권을 예수님이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세상 만들어줄 거고, 그것이었습니다. 마치 요즘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들이 자기가 돕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를 바르게 세워진다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미는 이 사람이 되면은 내가 한 자리 차지한다, 내가 총리 자리를 차지할지 장관 자리를 차지할지
돈 되는 자리를 차지해야 할지 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표준을 말씀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높은 자리, 돈 되는 자리,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세상,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명품 가방 사고 싶고 내 기도에 안 가도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제자들의 관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런 마음을 이기라고 한 겁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런 생각 가지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같이 합시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거 아니다 이죠. 너희들이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이 많아지는 날이 빨리 오기만을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정신상태 버리라 이 말입니다. 좋은 일이 언제 생기고 높은 자리에 언제 오르고 돈 많이 버리는 거 언제 되는지만 생각하는 정신상태 고치라 그 말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자기들에게 한 자리씩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면 되지 뭘 새로운 일상이니 뭐 새로운 표준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말을 하고 뭐 예수님 정인되고 교회 건설하고 뭐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는 거 그거 정신상태 고치라 그 말입니다. 언제 공부 잘하게 되고 취직 잘하게 되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실 것인지만 생각하는 정신상태 고치라 그 말입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곤치라 그 곤치라 그 말입니다.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에서 오직이라는 이 단어도 그런 뜻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 생각 고치라 그 말입니다. 성진하고 사장되고 돈 많이 모으고 흥청망청 쓰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 곤치라. 예수님이 경상도 사투리로 그 곤치라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이기고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좋은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음력설을 지나면서 이 새해에는 좀 편안하게 건강하게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소박한 소망 가지는 것은 좋지만 또 사업 잘해서 또 내가 직장 생활 잘해서 내가 취직 잘하고 이런 꿈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지금 성천하시는 이 시간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그냥 좋은 자리, 돈 되는 자리, 이름 나는 자리, 얼굴 나는 자리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극복해야만이 그런 것을 극기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전리품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일상을 위해서는 같이 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업그레이드 신자가 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성경을 딱 제대로 보고 우리 새해에는 하루에 한 번씩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중에 성령의 능력 안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모두가 성령의 능력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같이 합시다. 성령을 알아야 성령의 능력 받는다. 성령 알면, 성령을 알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하늘을 하루에 한 번씩 쳐다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아자아자 하면서 다시 힘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인가? 같이 합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능력을 받는 것을 왜 안 구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 여러분들의 어수선한 인생, 복잡하고 뒤죽박죽, 어둡고 캄캄하고 공허한 여러분의 영육간의 인생을 정말 보기 좋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분이, 같이 합시다, 성령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태초에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이 천지 만물은, 우주는 이게 물인지 흙인지 땅인지 하늘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뒤죽박죽 혼란, 아무런 생명도 없는 컴컴한 덩어리였습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혼돈의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질서 있는 세상으로 재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뒤죽박죽된 어둡고 캄캄한 혼돈스러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싹 정리가 되고, 내 정신도 정리가 되고, 내 믿음도 정리가 딱 되고, 같이 합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내 정신 상태, 내 인생 모든 것을 새롭게 싹 정리해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컴컴하고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고 이긴지 저긴지 뭐 구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궁창을 탁 만들어 가지고 윗물과 아랫물로 확 나누어서 정리 딱 하고, 아랫물 안에 이 땅인지 물인지 진흙밭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걸 하나님 물을 한 곳으로 싹 모아가지고 바다를 만들고 육지를 만들고 정리 딱 해내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창조자이심을 믿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하루에 한 번씩 꼭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시키신 하나님. 예수님을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죄 덩어리요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팔려간, 죄값으로 팔려간,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죄나 짓고 저주스러운 짓이나 하고 지옥 가게 되어 있는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속량해서 깨끗이 씻어서 눈보다 더이도록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창조해 주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같이 합시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능력,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디나민이라고 하는 이 원문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능력이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정신을 깨우는데 다이나마이트 같고, 우리의 생활을 질서 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창조하는데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는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파워가 있는, 파워풀한, 강력한 역동성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받으면 정인이 된다 그랬는데, 이 정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순교를 각오하고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데 순교를 각오하고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전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순교 겁난다, 막 싹 소리도 없이, 소리 소문도 없이, 핫바지 바람 빠지듯이 막 싹 어디 숨어버리고 안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정인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신비한 능력을 주십니다. 신비한.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으로 나는 전도 그거는 못한다,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전도만큼은 못하겠다, 전도는 정말 못하겠더라, 입이 안 떨어지더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잘 됩니다. 자동적으로 됩니다.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말을 하는데 자기들은 유대인의 말 한마디 하는데, 이 말이 신비하게도 17개 나라 지방에서 온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똑같은 유대인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라, 자기 지방의 언어로 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 이것이 오순절날 있었던 일명 방언이라고 말하는 은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입도 못 여는, 말도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 잘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나도 도무지 말을 잘 못하고 입 못 열고 전도 잘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교회 세우고 교회 건설하고 선교하고 나는 그런 거하고는 영 거리가 먼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비하게 됩니다. 신비하게.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은 같이 합시다. 담대한 능력.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 잘하는 것도 무슨 연구를 많이 하고 설교 원고 잘 만들고 책도 많이 보고 뭐 그래야 설교한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전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 설교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희들이 죽이신 예수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 그겁니다. 설교 내용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을 설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형제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막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담대하게 말씀 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런 신비한 성령님의 능력,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을 믿고 구하자. 성령님은 우리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주시려고 뜻을 정한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하나님이 뜻을 딱 정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기만 하면 철철 넘치도록 받게 되는 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받을 마음도 없고 받을 그릇도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받을 마음을 가지고 그릇 준비하면은 같이 합시다. 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믿습니까? 예.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과 은사를 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부탁하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장소입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는 예루살렘 중에서도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지정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곳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나타나시고 말씀 주시고 복 주시는 장소인데,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의 임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교회에서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능력 받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믿고
반드시 받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와 계시니까 틀림없이 능력 주신다. 능력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준다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18절에서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약속한 게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에게도 이미 구약시대에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고 나도 틀림없이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이 내 자녀들에게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여러분 모두 성령의 능력 받게 될 것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달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이 2월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무담에 보내면 좋겠습니까? 하늘 쳐다보기도 괜찮습니다. 5시에 기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볶음 만들기도 좋은 거죠. 더욱더 더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고 부어주려고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정말 이 2월달에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공적 모임에 열심히 오고 싶어서 기다려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막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것이고 막 기쁨으로 예배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공적 예배마다 나오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하루에 한 번씩 2번 하면 더 좋겠지만 한 번이라도 단 5분이라도 성령의 능력을 바라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바라면서 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자리를 잡고 딱 방석을 하나 준비하든지 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들어앉는 겁니다. 들어앉아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도 이게 성령 능력 받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런 딱 것이 그런 믿음이 보여야 돼요. 딱 들어앉아가지고 딱 기도 한번 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읽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했지요. 저는 하나님이 약속 어기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능력 주시는 걸 아까워하거나 뭐 인색하거나 절대 그럴 분이 아닌 것도 나는 믿습니다.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내가 능력 받아서 예수님 정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는 업글 인간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능력 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눈물도 날 것이고 막 강한 확신도 올 것입니다. 주님의 일들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막 부어질 겁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늘 쳐다보고 또 5시에 기상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성령의 능력 받으려고 뜻을 정하는 그런 한 해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의 표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늘 쳐다보기도 좋겠지만 5시 기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우리가 업글 인간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 전하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막 입이 안 떼지는 사람이 아니라 신비하게 막 전도가 되는, 예수님 자랑, 십자가, 부활 이야기, 천국 이야기하면 막 입에 침이 막 마르는 그런 신비한 성령의 역사,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에 담대함이 나타나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이런 새로운 표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새해의 표준입니다. 높은 자리, 승진하는 거, 돈 되는 거, 취업하는 거, 좋은 새로운 목표지만 그보다 더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꿈을 가지십시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예수님 제자들처럼 아이고 예수님 언제 내 취직됩니까? 언제 돈 좀 생깁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해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을 만들도록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상이 참으로 예수님의 정인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 오늘 우리의 그 일상에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담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새해에 새로운 표준의 일상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정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주의 전을 찾아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능력 받아서 참으로 이 한 해는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저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의 성도들이 모든 것을 더하여 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